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주변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흠모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처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처음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한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사도들의 사역 속에 나타난 기적과 표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던 그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현장 속에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9시 기도하는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후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3시, 6시, 9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말은 그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 그들의 기도 생활은 그냥 이어져 오는 일상의 신앙생활이었을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걸하는 장애인, 40년 동안 자기 스스로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으로 옮겨졌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하여 사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장애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지나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장애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 속에, 그들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상 속에 개입을 하시면 일상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계속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인간적인 시간, 인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우연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된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에게 시선을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지나쳤던 사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눈에 이 사람이 유난히 보여진 것입니다.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는 순간에 사도들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가 구하는 금화도 은화도 그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없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말씀, 이 사건은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선입관 내지는 사람들의 의지, 사람들의 자신감 혹은 사람들의 열등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장애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장애인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해서 쳐다보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손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가, 얼마만큼 내게 던져줄 것인가, 금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 은화를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아마 주목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이 거린이 돈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의 손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돈,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장애인이 돈을 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갖지 않아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얻기 위하여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던져주는 것, 집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의 선행의 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돈의 가치보다, 돈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훨씬 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여 돈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돈 몇 푼을 집어주었다면 이 사람 평생 구걸하는 인생으로 삶을 연명하다가 인생을 끝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과 소유는 사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도 인간의 운명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과 16장 3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한 푼, 두 푼 동정을 표하던 사람들이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보면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장애인이 걷고 뛰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의 권능과 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의 영웅적인 모습,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모습,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으로 취급을 하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영웅 혹은 신적인 그런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을 추앙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써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에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신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스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헛된 짓을 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장 걷어치우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애인이 일어난 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장애인이 구해했던 돈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목회자가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예수 이름의 비밀, 이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으로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었으나 지금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에는 이 땅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인 책들이 많다. 그분은 노래 한 곡을 짓지 않으셨으나 이 땅에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다. 예수 이름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인격과 비전과 능력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실 때는 거기 담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주신다. 우리가 그 이름의 영적 비밀을 알아서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에 담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끌어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그 모든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분은 책에서 예수님의 이름 1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어린 양, 왕의 왕,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알파와 오메가, 성육신 되신 말씀, 평강의 왕, 위대한 대제사장, 선한 목자, 포도나무,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그냥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 위대한 어떤 영적인 존재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분,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 땅에서 사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 선포되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부요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강건해지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